오늘은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예배가 빨리 마쳐질 예정인 것이고, 또 하나는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대를 위해서 기대해도 좋으신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지침으로 무엇을 이야기 나눴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섬김으로 사랑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 있죠? 네, 있는데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뭔가 로맨틱하고 또는 열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측면의 사랑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의지적 측면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이런 의지적 측면의 사랑입니다. 사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정서적 측면의 사랑뿐 아니라 의지적 차원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 간의 관계가 오랫도록 건강하게 지속되려면 이 의지적 측면의 사랑이 더 강조돼야 되고 키워져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상대방을 향한 이해와 공감과 또는 인내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의 단계가 없다면,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뜨거운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러한 섬김, 이해와 인내와 또 수용과 공감, 이런 부분들을 통한 사랑이 없다면, 섬김이 없다면 우리들의 사랑은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섬김으로 사랑을 행한 모범적인 예가 등장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신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상식인데 싫어했죠. 싫어했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냐? 뭐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불러들인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거하는 정말 원수와 같은 두 집단이 함께하는 광경을 연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얼마나 기이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많이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썰전이라도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소개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막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도 그 여인을 죄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에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율법을 어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남도 알 정도로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는 죄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걸렸다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녔다라는 것이죠. 우물에 물을 뜨러 갈 때도 땡볕에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는 시간에 나갔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인 그곳으로 자신이 제 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소극적으로 저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만 본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의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인파를 해치고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비집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동안 무리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수군거렸겠죠. 아니, 저 여자 죄인 아니야? 저 여자 어떤 죄 저지른 사람 아니야? 간음했던 여인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니야? 라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힐난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고 혐오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서슴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개의치 않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마치 뭔가를 반드시 전해야 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었습니다. 이 옥합은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비싼 옥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연봉, 1년을 꼬박 일해야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보물을 가지고 그녀의 전 재산인 이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지 예수님의 등 뒤로 다가갑니다. 여인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비록 얼굴은 마주하지 못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녀가 자신의 과오가 떠올라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의 그날에 숨겨졌던 나의 죄가 드러나면 진리의 빛에 비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여인처럼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동요가 아니고요, 감정의 동요로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고요, 찬양의 가사 한 구절,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존재를 막 파고들어서 내 죄를 내가 마주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인은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내 여인은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어딜 씻었다 그래요? 발을 씻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단 말이죠. 아시죠? 중동 근동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흙발입니다. 흙발. 근데 그 흙발을 자기 눈물과 머리로 닦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는 그 발에 입까지 맞춥니다. 이 장면은, 이 여인의 행위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 마치 신하가 왕에게 왕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고요.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죄에 이끌려서 살았던 나, 악의 종되어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행위를 지금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향유를 붓죠. 약간의 향기를 위해서 우리가 향수 뿌리듯이 칙칙 뿌린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엄청 비싼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죄지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이것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그녀에게 중요했던 물건이었다고요. 근데 그녀가 이 물건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다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와도 동일한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다 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죠. 그러자 그 지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진동을 합니다. 여인의 헌신이 향기가 되어서 그 집을 가득 메우게 된 것이죠. 아마 무리들 중에 이 장면을 안이 곱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놀랬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할 수가 있냐라고 힐난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가 맞죠.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그 향유를 그렇게 하지 말고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말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에는 그 옥합을 자신이 차지해서 그것을 횡령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검은 속내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물론 그녀의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물질이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른 사용처에 사용하는가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쏟아 부어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거룩한 섬김으로 말입니다. 그녀의 행위는 명백한 낭비였지만 낭비에 섬김의 마음이 더해지니 사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관심과 물질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행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구별된 낭비, 세상의 낭비와는 다른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낭비 자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할 일입니다. 낭비는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낭비에 섬김이 더해지면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고 이 거룩한 낭비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고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연탄봉사, 또 매달 마지막 주 의료봉사를 나가고, 또 오늘도 지금 우리가 선교를 위한 저 땡볕에서 어제 2주 전부터 세팅을 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짜증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마음의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 자리에서 저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에 가득한 그 보람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섬김의 마음으로 하는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낭비를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거룩한 낭비를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룩한 낭비를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수도 없이 들으셨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곳에 우리의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만 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인 교회는요, 우리를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낭비하면 금세 소진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만 실은 교회는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돈이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과 거룩한 낭비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할 때 그럴 때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자기 몸집만 불리려는, 교회는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썩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연코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경제적 실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미뤄도 안 되고요. 교회를 출석했다는 그 명분 하나로, 종교적 행위 하나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반드시 지켜 행하며 쉼없이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당소망교회가 있고 청년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우리가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친구들만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바쁠 수도 있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어색해서 그냥 가는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청년들은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힘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 삶의 여유가 있어서도 그냥 마냥 편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청년부의 회원으로서 의무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향유를 왈칵 쏟아 부은 그 여인처럼 기존 청년분들뿐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는 없죠.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그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는 존귀한 청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